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 잃어버린 스토리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다 잃어버린이라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세 가지의 어떤 큰 흐르는 세 가지 공통적인 스토리가 흐릅니다. 근데 이것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걸 보면서 비난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세리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일본한테 막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렇게 결탁해서 이렇게 친일파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돈 벌어먹는 나쁜. 절대로 여러분들 회계사를 축복합니다. 텍스 관련된 사람 축복합니다. 다 그런. 근데 그 시대는 이렇게 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제가 설명할 수 삥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정말 멸시했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는 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죄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죄인이라는 거는 무슨 사례 이런 것도 있지만 율법을 어기는 사람, 지 마음대로 방탕하게 세상과 결탁해 사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에 창녀거든요. 창녀가 지금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자유연애하는 여자들, 품행이 강정하지 않은 여자들도 굉장히 부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냥 창녀의 부류에 속하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테이블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리들, 그 다음에 자매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쫙 예수님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례 요한하면 딱 하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패스트. 금식하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은 파리. 그냥 늘 예수님 주변에는 파티가 있는 예수님은 왜 이러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왜 파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양과 이 동전에 동일하게 나오는 세 가지 큰 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단어예요. 잃어버리는 단어. 이 4절 보면은 여러분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8절 보면은 드라크마 동전을 가졌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로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겠어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컨셉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잃어버렸을까? 특히 양의 경우는 잘 보세요. 왜 잃어버렸을까? 양은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룹에 있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건 저기 있는데 왠지 여기 넘어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탈출을 한 거죠. 뭐 때문에? 자유 때문에. 자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단어? 로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근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면은 결국은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그 글 중에 태양이 쓴 빅뱅의 태양이 쓴 세상에 너를 외쳐봐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조금은 지루하지만 친절한 표지판이 붙어있는 안정적인 도로, 즉 남들이 스탠더드라고 부르는 노란색 포장도로를 벗어나 나는 수풀이 우거지고 어디로 뻗어 있을지 모르는 와일드로드를 선택했다. 와일드로드 멋있잖아요? 네? 나는 그걸 말하면 와일드로드로 가겠다는 거예요. 왠지 막 심장이 뛰잖아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인생 나는 짜여진 각본대로 살지 않겠어. 마치 서태지의 교실의 이데아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짜여진 틀에 살지 않겠어라고 떠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차로 비교했을 때 내가 폴쉐야. 근데 아우토반을 달려야 되는데 아우토반에 와일드로드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폴쉐는요 길을 따라 가야 돼요. 만약 근데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경우 나는 그러면 랜드로버야.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진짜 와일드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다가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막 낭떠러지 있고 갑자기 뭐 빠지고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로스트예요.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내가 포르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스포츠카기 때문에 나는 아우토반을 가는 거라면 그 길을 가야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만약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보헤미안 스타일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전도서 말씀 묵상할 때 9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항상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라라.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를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의 말이에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항상 흰 옷을 입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으라. 네가 뭘 하든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옷은 입고 살아라. 세상이 봤을 때도 네가 구별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기름은 항상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어노인팅. 너는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그 두 가지, 흰옷과 기름이 없이 가면 다 잃어버린 로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큰 울타리가 되어줄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보호를 받을 때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읽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와 사랑으로 서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 사랑하는 것만큼 자유한 건 없거든요. 사랑은요, 한용운 스님이 쓴 그 있잖아요. 나는 사랑해서 복종한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면 어딘가에 매이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복종하는 거. 그건 내 자유를 그게 자유예요. 근데 마치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면 결국 그거에 매이게 돼요. 내가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해. 난 담배를 많이 사랑하고 필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 있어요. 피고 싶으면 피세요. 근데 니코틴 중독이 되는 것도 여러분 책임이에요. 뭐 나는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술 먹고 하는데 그냥 술 중독되는 것도 그거는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술 없이는 못 살고 니코틴 없이 못 살고 마약 없이 못 살고 섹스 없이 못 살고 그건 다 결국은 내가 로스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독되면 될수록 그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매이는 것 같아요. 교회 주일날 날씨 좋은 날 좀 추워졌어요. 추워지기 전에 끝물이잖아요. 그럼 더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을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야 너는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더 좋은데 아니에요. 잠자봐야 우울해요.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 자유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런 사람은 다 로스트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100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는 하나님. 그런 게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라는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만 찾을 정도로 편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는 질문 던지세요. 왜? 그게 어떻게 저스티스인가?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더 눈물을 흘리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게 공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공평한 어떤 이렇게 질량을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는
결국은 내가 사랑하고 투자한 시간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왕자라는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오늘은 성우를 도입했어요. 읽어주세요. 어린 왕자에 나온 글인데요. 꽃에 대한 얘기. You are beautiful, but you are empty, he went on. One cannot die for you. To be sure, an ordinary passerby would think that my rose looked just like you, the rose that belongs to me. But in herself alone, she is more important than all the hundreds of you other roses, because it is she that I have watered, because it is she that I have put under the glass globe, because it is she that I have sheltered behind the screen, because it is for her that I have killed the caterpillars, except the 2 or 3 that we saved to become butterflies. Because it is she that I've listened to when she grumbled or boasted, or ever sometimes when she said nothing, because she is my rose. It is the time you have wasted for your rose that makes your rose so important. 네,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이거든요. 네. 여러분 다 따라오셨죠? 네, 저도 알아들 정도니까 네. 제가 읽는 것보다는 알 것 같아서 이 장미가 소중한 이유는 왜? 내가 벌레도 잡아줬고 내가 물도 줬고 내가 귀찮은 일을 했고 그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hundreds of roses가 있어도 그거보다 나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소중하게 대했던, 나를 필요로 했던 이 장미가 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린 시간이 많을수록 그렇게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이고,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더 시간을 들이실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할 때 늘 함께하는 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그 시간, 내 연약함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공동체 엘더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막 처음에는 너무 원망하기도 하고 낙담되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도 아직 안 믿으시고 막 그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만나기 원한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실까? 나는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랬더니 왜 아버지가 아플까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 그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풀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할 때 다른 거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목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여러분만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모든 거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보면은 양을 들판에 두고 찾잖아요. 얼마나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예요. 나머지 양이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도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사람, 상한 마음,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 그거에 집중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세요. 프라이스를 치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아픈 마음속에 있고,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인생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또 때로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친구의 마음을 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군대 귀신이 쫓겨날 때, 예수님이 고칠 때 군대 귀신이 딱 나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돼지들 5,000마리가 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돼지 5,000마리가 절벽에 떨어져 죽어요. 그 한 영혼, 그냥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돼지떼 5,000마리가 죽어요. 사람들은 돼지 5,000마리에 주목해요. 아니 돼지 5,000마리가 죽었는 걸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돼지 5,000마리보다 귀해. 돼지 5,000마리 가격보다는 잘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 백정 가서 5,000분 인분 먹는 그 값보다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만큼을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소중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귀찮은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 기다리는 일 귀찮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귀찮은 일을 사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싶다면서 나는 귀찮은 거는 다 싫어요. 만나면서도 야 왠지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은 다 피해요. 우리 보스가 내가 분명히 보면 이 사람 피곤한 사람이면은 어떻게든 기도 제목은 항상 뭐예요? 다른 데로 옮겨달라든지 그 사람 옮겨달라든지 그렇게 하지,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품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하긴 하죠. 왜냐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귀찮은 일도 감당했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귀찮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절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한다면 그거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려는 특별한 통로예요. 여러분이 그때 피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일하면서 자꾸 포기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뭐 하다가 자꾸 안 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당신이 그걸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든 일이 100가지가 있어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은 그 100가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정확하고 내가 정말 이 여자밖에 없으면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돼도 나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내가 해야 될 비전을 택할 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많아서 그걸 포기하는 거라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죽어도 내가 해야 될 일, 죽어도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에 다 나온 공통적인 거는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양을 찾은 한 마리 데리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자 나랑 같이 기뻐해달라고 그러고, 동전을 찾은 여자가 나랑 같이 기뻐해달라고 동전 찾았다고. 동전 찾은 경험 해봤어요? 돈 찾은 경험?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 저는 주차 해가지고 딱지를 받았어요. 뉴욕 주차는 되게 비싸거든요. 뭐 전에 한번 송화전 옆에 했다가 115불. 그리고 뭐 주차 이렇게 표시 아니고 잘못하면은 75불이에요. 75불짜리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으시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막 소송을 했어요. 온라인에다가 나는 이거 도저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막 했더니 not guilty. 와 진짜 내가 영어도 못한 내가 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기쁨 제가 막 페이스북에 알리고 난리가 났대. 나 75불 나 guilty래. 다시 잃었다 버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잃었다 찾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는 기뻐서 나누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것이 돌아올 때 그 세상에 다른 99마리가 잘 크는 것보다 한 마리 돌아오는 게 너무 기쁜 거고, 우리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매일 일주일 살면서 그런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많아가지고 교회 이거 주부 이게 청기 디자인 잘하는 자매를 만들어서 주부 잘 만들었다. 주부 너무 예뻐. 뭐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이것보다 감사한 거는 뭐냐면 진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전혀 교회 봉사한 것도 없어. 목사님 뭐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냥 예배드리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고 저도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교회 사역이 없으면 어때요? 교회 뭐 찬양팀이 없으면 어떻고 다 없으면 어때요?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죄인은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순간에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옳은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리냐 할 때 그 관심이 죄인인 것 같잖아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옳은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옳은 거 증명하며 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걸 증명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증명하며 사는 것이 비전의 인생이에요. 내가 옳은 걸 증명한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쟁자도 많아지고 편협해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늘 옳지 않다. 난 늘 틀리다. 나는 늘 always 내가 wrong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옳은 것은 아니다. Not always. 나는 늘 옳은 건 아니야. 난 틀릴 수 있어. 나는 나 스스로 인정해지는 사람. 그리고 너도 틀릴 수도 있고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인간은 실수하는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늘 자꾸 누군가를 틀린 걸 까는 게 뭐 그게 페이스북이든 뭐든 까는 인생이라면 까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나는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줘요. 대부분 상처 주는 말은 옳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 상처 주죠. 네? 저한테 목사님 오늘도 아까 전에 어떤 형제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살찌신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받을 뻔했어요. 네, 나도 나름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저도 물론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날 늘 옳은 걸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옳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옳은 걸 증명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아트를 하든 학문을 하든 돈을 버는 자리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뭐라고 헛똑똑이란데 나 똑똑,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난 사람들은요 결국은 누군가에게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포지션이 낮아도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이 예수 믿고 공동체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잃어버린 나를 의로운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돌아오는 것을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스피탈리티가 공동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딱 세 가지고 왔을 때 야 여기 진짜 따뜻하다. 여기 정말 웰컴하는구나. 여기 사람을 참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은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투교회 왔는데 쟤도 이 교회 다니네? 여러분 그게 정상인 줄 축복합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쟤도 이 교회 다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 K타운에서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때 분명 제 얼굴이 빨개고 그 앞에서 소주가 4명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애가 여기 와 있어? 걔니까 오는 거예요. 너는 왜 거기 갔어? 여러분 왜 내가 분명히 저기 가라오케에서 봤는데 내가 어디가 그거 본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할렐루야. 예, 물론 거기서 숨어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다는 거는 다 자기 옳은 거 증명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만 있다는 거고 결국은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부족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열린 예배요. 그게 저는 그래서 전도 집회는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 그냥 그럴 수만 있다면 누가 오든지 그냥 예수 믿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기는 내 모습 그대로여도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하지만 나는 사랑받으니까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형제가 몇 년 동안을, 한 10년 동안을 자기 엄마는 교회 열심히 가는데 자기 안 다녔대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 갈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날 마음 먹고 교회 갔대. 엄마 교회. 근데 갔더니 교회에서 별걸 다 본 거예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걸 봤어. 싸우는 거, 욕하는 거, 사기치는 거 다 본 거예요.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이런 사람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이 뭐냐면 야 너는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걸 봤구나. 어떻게 나는 여기 30년 다녀도 나는 못 봤던 걸 넌 왜 이렇게 봤니? 난 30년 동안 예수님밖에 못 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인투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레드썬 막 치는 거는 아니에요. 원래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가 다 이상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돌아오길 축복하고 그런 것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누가복음의 세 가지 이야기가 잘 생각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동전이 몇 개요? 10개 중에 하나죠.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2명 중에 1명이죠. 수학을 하는 분은 알 거예요. 이걸 상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100분의 1의 가치가 있던 거에서 10분의 1의 가치, 2분의 1.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 얘기를 합니다. 이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에 양보다 돈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고 싶어하던 사람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왕자 얘기 아까 전에 마저 읽으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 그리고 그 사람은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띄워주셔도 돼요. 그런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그 운전사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양들이 장미를 먹기도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장미가 한 사람의 왕자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장미가 있기 때문에 그 행성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그 장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별이 소중했는데 그냥 그 양이 꽃을 잡아먹어버리면 그 행성이 빛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없어져요. 여러분 지구가 왜 하나님께 소중한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왔잖아요. 보스턴 한 2년 살았는데 보스턴을 나중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휴가로 내가 보스턴 또 갈 줄 몰랐어요. 그 비싼 돈을 제 동생의 오빠는 완전히 약간 재수없다고 된장 목사라고 어떻게 미국 가는 걸 그렇게 앞집 왔다 갔다 하듯이 휴가 때 가냐고. 근데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 보스턴은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내가 보스턴을 그리워했던 이유는 보스턴에 내가 사랑했던 내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아닌 보스턴은 그냥 내 추억만 있는 것이지 거기 내가 먹었던 식당 가도 사실은 누구랑 먹었던 식당이 중요한 거지 뭐 더 맛집 생겼다고 해서 내가 그 맛집 가려고 보스턴까지 가겠어요? 뉴욕이 낫지. 할렐루야. 그게 그거예요. 보스턴을 내가 사모했던 이유는 그때 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뉴욕이 너무 좋거든요. 왜? 지금 뉴욕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뉴욕이 소중한 이유는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살기 위해 온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뉴욕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게요. 너 때문에 뉴욕이 너무 소중해. 지구가 소중한 이유, 하나님께 지구가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혹시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와일드로도 좀 가보겠다고 내 멋대로 가겠다가 가다가 그러다가 기름 떨어져서 지금 멈춰있는 차들이 있다면 혹시 나침반을 가지고 하지 않아서 어디론가 가긴 갔는데 그냥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 같다면 You are lost. You need Jesus Christ. He is the only way. He is the truth. He is the life. He is the only way.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이 로스트된 삶에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기 원하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것을 보내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마음에 이 밝은 밤을 주님께 주시오니 하나님 지쳐있는
내가 똑똑한 거다, 능력 있는 것, 그렇게 증명하려고 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열매가 없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드리며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 나를 높여드려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뉴욕에 있는 이 시간 내 힘든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도 잃어버린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강박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옵소서. 내 높아진 내 눈을 낮춰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수모인 가운데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할 때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죽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 뉴욕 땅에 일어날 수 없는 뜨거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기도하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